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되는 바울의 그 의도와 목적, 또 그 내용들에 관해서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전체적인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16절과 17절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적 말씀이었음에 18절 이하의 말씀의 연결 부분이 바로 16절과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는 전제, 이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18절 이하의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인생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 인생인가를 18절 이하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죄악 덩어리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할 때 이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2절의 앞에 설명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초점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신적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어떤 은유적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으로 쓴 것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부끄러워한다. 참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 복음이 과연 부끄러워할 내용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12절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실함이라. 자, 내가 의탁한 그분을 내가 안다. 그날까지 나를 지킬 줄 확신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에서는 무엇을 표현하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셨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벌써 1장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10절에 와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지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인간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근거. 자, 사람이요, 무슨 자랑거리가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하지 말래도 자랑하죠. 사람들은 뭐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20여 년 해오면서 쭉 보는 것은 이 성도님들의 이 자랑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에서의 자랑. 물질적인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이 자녀 자랑이 많죠. 자녀 축복. 그래서 예전에 목회했을 때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다 60 이상, 70 다 이거 이민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문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동부에도 가고 그래서 또 여기 와서 굉장히 하여간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늘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그 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특별히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랑할 게 다 가족 아니면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오래 했는데 그 오래 해서 3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예수님을 이번 주에 내가 무슨 경험을 했고 예수님과 어떤 동행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어떤 새로운 주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 감사가 생겼다라는 간절한 사람은 자랑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의식 속에는 머릿속에 뭐가 딱 컨셉이냐면 그냥 삶이에요. 삶. 물론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다른 어법으로 표현하면은, 긍정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 바울에 있어서는요,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초라함, 자랑거리가 아닌 어떤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까? 자, 그 신명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명은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권세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내가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이라는 게 뭐냐? 세상적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때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떠한 거리가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랑은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잃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취했거나 그 방향에 있다거나 그 방향에 뭔가 열매가 있다면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힘있고 명예 있고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 관심 없어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흔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서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명품을 사서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좋은 자동차를 아주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특별 제작을 해서 또 특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 나온 차가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서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집을 만들어서 집을 산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소위 말해서 남들이 갖지 않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는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옷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그냥 자랑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과연 자랑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걸 막 자랑하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어떠한 품위와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세상적인 자랑이 없는 사람이 그 그룹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꾸 위축되는 거죠.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네. 뭐가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랑거리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요,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소개하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에 확 관심을 가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확 좋아할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복음? 그거? 야, 이거 먹으면은 아주 만병통치약이래. 그러면 눈이 번쩍하죠. 이거 만병통치약? 그래. 이거 먹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요 뭐 신약이 나왔다,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들 관심 갖잖아요. 근데 복음 하면은 관심 있으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뭐 아이폰 6가 나왔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이폰 6 뭐 미국에서 뭐 주문이 넘쳐가지고 뭐 모자란다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새로운 뭐 제품이 나왔다, 제품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살려는 열정. 그런데 복음이다 라고 할 때는 복음이다라고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마켓 앞에서 사람들 만난 사람한테 뭐 CD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거의 관심 없어요. 거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약간 놀래고, 제가 설교한 거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져가요. 들어보겠다고. 근데 그전에는요, 주면은,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절에 다닙니다. 뭐, 교회 다니십니까? 전 성당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저 싫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벌써 딱 들고 있는 거 보고요. 이렇게 보고 불편해요. 저쪽부터 벌써. 이게 돌아서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건데, 길이 거기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카트가 거기 있으니까, 카트 집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있어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사람들은 좀 CD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말씀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과연 관심이 있을까? 자, 세상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로마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로마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최고의 문화생활을 했고 그들이 가졌던 그 삶의 패턴은요, 세상에서 가장 향락을 누리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그 집안에서 값비싼 그 물건들 가운데 하나가, 물론 뭐 보석, 금덩어리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물건이 크리스탈 유리병이었대요. 유리컵. 그래서 황제지만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족 가운데는. 그래서 귀족을 만나려 황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면요, 그 귀족이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노예들을 풀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크리스탈 컵을 닦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탈 컵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리컵인데 거기 이제 모양이 다 들어가 있는 크리스탈이고 이제 투명한 거죠. 그 크리스탈 컵들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황제가 왔을 때 이제 거기다 이제 술도 담고 음식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노예가 그 크리스탈 컵을 닦다가 잘못 딱 떨어뜨려가지고 쨍그랑 깨지는 그 순간에 그 노예는 어떻게 했냐면 장어. 집안에는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은요, 집안에 연못을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이제 물고기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직접 잡아가지고 생선을 그 자리에서 아주 신선한 생선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의 그 귀족들 집에는 다 연복들이 있고 거기에 특별히 장어들이 많았는데, 그 장어들은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장어로 훈련을 시킨 장어들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그 크리스탈 벽을 딱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걔는 어떻게 되냐? 걔는 바로 장어밥이 됩니다. 집어넣어요. 장어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다 뜯어먹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인권보다는 크리스탈 컵 하나가 그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가치였어요. 그들은 먹을 때마다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별 이상한 고기를 다 먹으면서 먹을 게 많아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먹고 토하고 나가서 토하고 오고 또 먹고. 근데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먹고 나서 토하고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뭐 동성애 타락은 말로 할 수 없고, 뭐 하여간 뭐 그 목욕탕 자체가 남탕 여탕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탕이었으니까 그런 문화들, 성적인 문란과 음식의 문란과 향락의 그런 어떤 타락이 극을 달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고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최고의 문명국가, 최고의 헬라 철학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최고의 제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의식 속에 로마 정부가 죽인 저 팔레스틴의 갈릴리의 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어떤 젊은 청년,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형에서 죽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남다는데 그 청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하하하, 웃기는 얘기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은 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주고 기독교로 인해서 많은 뭐 기독교 국가도 생기고 역사를 흘러오면서 기독교가 파워를 갖게 되니까 무시를 못하죠. 기독교 안에도 법조인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세상적인 파워를 낼 수 있는 정치가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감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천민들, 노예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 대상을 보세요. 다 여성들, 장사하는 분들, 또 노예들, 대상들이 다 그래요. 대상들이.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가이사 집안에 있는 시대 집안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부분 천민들,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야약한 사람들,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지식인들이, 로마의 학문에 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뻐하면서 이야, 그거 참 신기한 소식이구나. 저 팔레스타인의 젊은 한 청년이 죽은 게 나를 구원하는 문제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구나. 하고서 반겼겠냐는 거예요. 조롱, 경멸, 웃음, 비웃음, 지금하고는 상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철학은 무시하지 않아요. 자, 당시 헬라의 철학에 뭐 많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솔로지가 있죠. 뭐 많은 신들이 나오고요. 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 변주법적 철학들이 계속 이제 헬라 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인간의 논리학인데, 이 인간의 논리학을 할 때 이 논리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 학문일 수 있고, 또 이 철학을 해야만 또 성경을 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아, 저건 무슨 소린가? 나하고 다른 철학이 나왔다. 예를 들면 경험론자가 실존론적인 어떤 철학을 할 때 경험론은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존론적인 철학자가 실존적 철학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 철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라는 어떤 반대 의견을 했을 때 저게 나하고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들어보자 하고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철학이 저런 엉터리 철학, 저런 바보 같은 철학 서로 이러진 않아요. 철학 가지고는 서로를 조롱하지 않아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는 조롱하지 않아요. 경쟁적 입장이 있지만 서로를 좀 철학적 논증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교양 있고 그 다음에 학식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철학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뭐에 관한 얘기냐? 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어떠한 추론이 아니에요. 철학은 어떤 추론에서 추론으로 끝나버리고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철학이 실제화돼서 행동화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방신학이라든가 해방철학,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런 어떤 어떤 그러한 철학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적
그런 어떤 계급에 대한 철폐에 대한 그러한 이론을 내세워서 결국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구원은 무엇인가? 사회를 억압하는 억압주의적 지배계층을 때려부수고 우리가 피지배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철학적 이론으로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태동해요. 그러나 철학은 대부분 이론에서 이론 넘어간다고. 복음은요,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이 당대 헬라 철학 뛰어났고 율법에 뛰어났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주의자로서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그런 언어적 능력이라든가 모든 철학적 분석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덴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철학적 모든 논리 과정을 다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가 됐을 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듣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 알고 있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무식한 자로 인식하고 있을까. 그걸 아예 모르면은 그냥 몰라서 용기 있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그런 말처럼 가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똑똑하고 그러냐? 철학을 알고 있고 로마 사람들의 사상도 알고 있고 문화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류를 알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에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이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부분을 가서 자랑하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위축될 수 있는 인간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실체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 자신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자신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분명히 알 때 어떤 면이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좀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좀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나는 미련한 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고 굉장히 무슨 값어치 있어서 내가 저걸 취득하면은 내가 어떤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내가 가치 상급이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그동안 높이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부서뜨려야 되는 가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마음속에 남들로부터 조롱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경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우스운 소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걸 싹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전하고 싶습니까? 안 전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이거 전해서 저 사람한테 왜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쁨을 당해? 안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날 조롱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됐는데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이상한 복음이에요. 자,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좋아하냐면 자기들을 위로해주는 복음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요. 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뭐 초라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아, 참 오늘은 참 많은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웰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을 추구합시다. 하면서 이 행복한 세상을 참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포장해가지고 교회 오면 여러분 삶에서 다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요, 오병이어를 베풀었어요. 5,000명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셨죠. 또 병자를 고쳐주셨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자, 모세는 날마다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로 저희를 먹여주셨네요. 예수님 어떻게, 모세는 40년 만나줬는데 우리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 좀 안 하게끔 좀 해주시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더 내가 따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런 거 얘기하세요. 세면서 막 그들의 기대를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르냐? 진정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신적인 차원으로, 성체 차원으로, 연합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차원으로 가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떡고물만 먹고 뭐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그 떡고물, 그것만 먹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좋아요. 웰컴. 그런 교회 좋아요. 좋아요. 근데 너와 나와 상관하려면 너가 나를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비참해져야 되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서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얻어서 힘을 얻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통해서 한 달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요. 메시아가 왔다. 우리 메시아 알아봤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메시아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이제 왕이 될 때 우리는 한 자리씩 다 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습니까? 서로 막 그런 거 싸웠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그걸 물어본다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과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보는 거, 예수님을 통한 뭔가 이득되는 사건이라면 사람 다 웰컴한다고요. 오늘날 교회들의 사건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내가 예수님 통해서 얻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내가 같이 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제자들이 그냥 정신 바짝 차려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다 도망가자. 베드로도 그래도 의리가 있어 쫓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고백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인간의 심성. 인간의 심성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고 잘 되기 원하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기 원하고, 예수님 믿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심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세상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유대 정권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돌아가시는가? 너의 죄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만 베푸고 사람들 고쳐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배불려주는 일만 했으면 예수님 안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정말 유대 지도자들 나중에 저 사람이 모세의 뭐를 받았나 보다. 아마 높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질로 가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은 인간이 뭐 사실은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작업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음에 그런 뭘 말하냐? 예수님의 모든 그런 그 기적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한다는 그 개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예수님 믿고서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성공하고 예수님 방편에서 일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충격이 와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상관없는 충격이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지 않고요.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를 드러내고요. 저 예수가 왜 나한테 좋은 일 안 해주고 왜 나를 정죄하지?
왜 저 예수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왜 저 예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게끔 만들지? 복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요, 결국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인간들의 본성 속에 있는 복음은요, 복음 듣고 막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찔리는 거예요. 사실은 괴로워요. 그런데 두 분이 나타나요. 유대인 가운데 두 분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저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오순절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강에서 막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자,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한편으로 뭡니까? 한편으로는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한 자,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까? 참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 지금 복음이 증거됐대. 이 복음이 증거된 사람은 굉장히 지금 로마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초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초라한 복음을 가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로마 형벌 받아 죽으셨고 사형수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논리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철학적 개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저라는 사람들의 꼴을 보니까 뭐 좋은 옷도 안 입었고 전부 뭐 형편없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의 부류고 가장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힘 있는 자 로마의 문화 상황에서 볼 때 뭐 하나 인정해 줄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자랑거리 하나 가지고 와서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 이게 부끄러워요. 내가 이걸 전함으로 남들이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확신이 없으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요. 바울은 이 심령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 정부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요.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 안에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구원 문제인데 그 구원을 본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방법이라는 게요,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워 보여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뭐 굉장히 무슨 뭐 복음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와서 뭐 무슨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학문적 가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논문이면 야, 이거 노벨상 받은 논문이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실제 뭐 지금 살아있는 그런 주인공이겠습니다. 약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젊은 날 대학원을 갈 때 그 대학원 프린스턴인가요? 프린스턴 대학원을 추천받을 때 그 대학에서 그 사람을 추천해주는 교수의 추천서가 뭐였냐면 유명하대요. 어떤 추천이냐면 저한 넷이라는 사람이죠, 실제 인물. 어떻게 추천서냐면 이 사람을 이 수학과에 수학과에 이제 추천하는데 대학원에 추천하는데 교수가 어떻게 추천했냐면 단 한 문장, 그는 천재다 이렇게 딱 썼어요. He's a genius인가? 뭐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추천서 딱 받았는데 교수가 그는 천재다 그런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그 받아줬어요. 받아서 프린스턴에서 그 당시 역사상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최고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제 얼마 지나 몇 년 지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을 써서 제출했는데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봤어요.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박사 논문인데 레퍼런스 딱 2개예요. 그 중에 한 레퍼런스는 자기가 쓴 논문이에요. 존 내시라는 학생이 쓴 논문의 레퍼런스 하나.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이 논리, 놀이, 플레이라 그러죠. 이 플레이, 무슨 장기를 둔다든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논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풋볼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놀이에 하나의 메카닉이 있어요. 그 메카닉을 가지고 수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학을 만든 그 수학 해법이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곳에 다 쓰여요. 그게 어떻게 그런 해법이 나오냐? 한마디로 이 놀이에 관련된 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요. 20페이지밖에 안 돼. 20몇 페이지밖에. 굉장히 복잡한 수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잡하지 않은 수학을 메커니즘 만들어가지고 딱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 때문에 한 30년을 고생을 해요. 30년 후에 정신이 재생성이 돼서 프린스턴에서 계속 교수로 있을 때 이제 1900 몇 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30년 전 박사학위 논문 그거예요. 타이핑으로 쳤던. 그게 30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 3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영향을 줬다고요. 자, 그런 논문. 그 논문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인터넷에 떠 있어요. 존 내시 논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이게 존 내시의 논문인데 이 존 내시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이게 노벨상 받았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쪽 분야 공부하는 사람 다 관심 있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하여간 복잡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 그야말로 천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것 같아요. 네고시에이션. 어떤 범죄자와 네고시에이션 할 때 그 범죄자의 심리를 읽고 이곳에서 어떻게 네고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는 그 메커니즘이 거기서 나와요. 전쟁을 할 때 내가 전쟁 물자를 이만큼 준비하는데 저쪽에서는 어떤 걸 준비할 거고 내가 이만큼 전쟁 물자를 준비하면 저쪽에서 이만큼 준비할 거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역학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 역학적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젊은 애가 만든 거예요. 그냥 복음이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이야 그거 가치 있겠다.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근거도 좀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죄인인데 엄청난 죄인인데 당신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길래 그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냐. 이게 무슨 노벨상 받을 만한 무슨 논리가 있는 학문이냐. 세상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랑 충만하고 뽐내게 좋아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인간들 눈에는 그 복음의 가치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그래요. 씨를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요.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문화 비유도 나오고요. 또 누룩 비유도 나오고요. 누룩 비유 나올 때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누룩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누룩 비유에서 누룩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룩은 작게 보이지 않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누룩은 나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비유에 보면 누룩이 이제 번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누룩 들어간 빵이라든가 다 버리잖아요. 누룩을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누룩이 나쁜데 왜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때 패러블, 그때 비유를 들 때 그 비유의 내용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누룩 비유를 했을 때는 작은 씨앗, 겨자씨 같은 씨앗,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누룩같이 보이지 않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냐면 인간들 눈에는 보면 우습게 보여요. 복음이 우습게 보여요. 파워풀해 보이지 않아요. 권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얻으면 내가 명예를 얻구나. 이걸 얻으면 내가 굉장히 학위를 얻는다. 이걸 얻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막 인정해줄 만한 어떤 가치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와 있대. 근데 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부풀고 이거는 점진적 이볼루셔널하게 소위 말해서 이 진화론적으로 변화돼서 그 가치성이 진화론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소위 말해서 신인 동역론적인 신과 인이 함께 신인 협동설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이 신인 협동설적인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크로사인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소매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부활 이전 갈릴리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부활 이후로 더 확산됐다. 근데 탐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있어요. 새 관점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왔다. 신학자 사이에는 부활 이전이나 이후 근데 부활 이후로 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가만히 명상만 하고 있어야만 하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 근데 크로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교회가 수동적인 기도나 또 개인적인 경건 묵상이나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굳게 손잡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학적인 구원적인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학, 소위 말해서 민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사회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크로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뤄나가자. 그것을 신협동적 종말, 신협동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레버레티브 에스카톤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용어로 쓰는데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동해가지고 에스카톤을 이루자. 에스카톤은 에스카톨로지 해가지고 이것은 종말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 에스카톤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파루샤를 이루자.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된다. 자, 하나님 나라가 소위 말해서 그런 신학자들의 사상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도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늘날 사람들의 이 모토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내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개념이. 이래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는데요. 작게 비밀스럽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광야의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성막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막이 아름다웠을까? 성막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는 아주 멋있게 졌고 영광스럽게 졌지만, 그러나 성막은 안 그랬어요. 성막은 해달의 가죽,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보면 칙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에요. 칙칙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할 만한 충분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어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해주고 지성인들이 또한 권세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인정해줄 만한, 또 어떤 면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게 할 만한 어떤 지적인 활동을 일으킬 만한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세상적인 사람한테는 불편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가치성을 부여하기는 너무나 형편없는데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딱 주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자, 복음은 언제나 경멸과 조롱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경멸과 조롱을 하지만 그 경멸과 조롱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딱 들여대면 불편해져요. 산상수훈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산상수훈. 간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팔을 떼면 왼팔을 돌려대라. 간디는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소극적 저항운동. 그래서 간디가 평생 동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를 갔다 교회 다니면서 타임종이라고 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평생 동안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가 우리한테 되면 나는 왼편 된다. 무저항 운동으로 이제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까지는 산상수훈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좋은 말씀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핵심,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통해야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감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우리 편에서, 사실 인간 편에서, 죄인 대 인간 편에서 무서운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려요. 산상수훈 말씀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산상수훈 말씀 좋은 말씀이죠. 이거 산상수훈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세요? 이래요. 그러나 실제로요, 산상설교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 산상설교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떠세요? 불편해져요. 왜? 심령이 가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애통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의 번질이 딱 들어오면요, 복음의 문제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딱 커튼을 열고 본질로 들어가서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의 핵심을 그 심령 속에 딱 들이대면요,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괴롭습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이 주권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전혀 소망 없고 비열한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안 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전혀 비참한 사람, 경멸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이냐? 나는, 내 심령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없고 내게 생명이 없고 내게 힘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복음이 뭐가 나냐?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줘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바울에게 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뭐냐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혀올 때 이 말씀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말씀의 본질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미암아 내가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람들은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죄를 하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인간이 복음을 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은 게 인간의 의예요. 근데 복음에 오면 왜 불편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의를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나의 자아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자랑하고, 내 지식, 내 철학, 내 경험, 나의 공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내가 그것이 내가 그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자신이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인데, 그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자기 자랑을 죽이고 없고 자기 하나님 인간의 의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불편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 때 그 복음이 자랑이 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고, 복음이 영광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믿음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의와 비교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인정할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6절과 17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또 17절로 넘어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그 힌트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게 뭡니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해석을 했어요. 힌트는 거기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하박국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하박국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박국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딥니까? 하박국서 떠면 딴 건 다 기억 안 나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너무 잘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이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사실. 근데 하박국서 안에는 그 결론 말고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럼 의인은 뭐고 믿음은 뭐고 사는 건 뭔가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시대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방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걸 봐서 아마도 역사적 모든 정화를 볼 때 이 여호와김 왕 때 BC 600년 전에 여호와김 유다 왕일 때 상황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유다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가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여호와김의 동생이었던 여호아스라는 그 왕이 됐을 때 여호와김이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호아스를 없애고 여호와김이 다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여호와김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다 사람들을 포탈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 난폭함으로 포탈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 5절 9절 12절 잔인함으로 막
포탈에서 막 괴롭히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게 돼요. 이때 하박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이냐면 도대체 하나님 뭐합니까? 지금 이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지금 뭐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안 듣고 뭔가 빨리 안 하시는가? 언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 믿음으로 안 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세상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떵떵거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 대가가 뭐냐 도대체? 뭐 보상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믿음에 대한 보상은 안 보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든가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흥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신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런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들 심판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뭐 잘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질문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시원하세요? 질문이 시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게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이게 뭐냐면 유다 나라가 지금 너무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더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유다를 다 쑥대밭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다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들의 군마는 1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군마는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가 나는 같이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여러분 강포를 행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1장 3절 4절에서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강포가 심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강력한 강포의 군대를 보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도대체? 자, 이거는 좀 역사적 상황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유다는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오히려 강포하고 그들은요 이 2장에 보면 5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이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요 저들이 이 타인의 것을 다 짓밟고 빼앗는 사람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2장 5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으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저들이 어떤 죄를 하냐면 이 부정과 불법으로 축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난폭함으로 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습니다. 피로 성을 난폭함으로 잔인함으로 조롱하며 또 우상 숭배하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억울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전부 멸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박국의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얻은 보상이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응답이 안 옵니까? 이 세상에 왜 주님이 정말 이 믿는 자에게 주는 뭐 축복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 세상에 축복하지 않겠다예요. 그럼 뭐냐? 이 세상에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대신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냐?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도대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지키고 그렇게 너희를 살게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자,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시지. 3절에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3장에.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하면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금 3장 16절에 보면 이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좀 알면 믿음으로 사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건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찬양하죠. 뭐, 무화과나무님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막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해파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방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줘서 어떠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간섭하심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가 믿는 구원, 이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인간한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역사가 이 바울의 신앙 속에서는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의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적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그 간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요, 자식이 뭐 잘못해서 뭐 학교에 뭐 불려갔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식이 그러면 부모님이 학교라든가 무슨 제 친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짝이었는데 고3 때 무슨 큰 회사 연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탄 회사 사장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어머님은 이제 대학교 교수였고 남편은 아버지는 이제 사장이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맨날 부모님이 해주는 게 뭐냐면 용돈을 줘요. 용돈 1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당시에 지금도 뭐 한 30년 전인가요? 당시에 용돈을 1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 돈을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나가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술이나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과외도 하고 뭐 대학 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또 이제 패거리를 벌이면 싸움도 해요. 그 어느 날 보면 막 여기다 뭐 붙이고 오고 반창고 바르고 오고 막 또 어저께 싸웠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경찰에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또 빼줬대요. 야, 아버지가 어떻게 빼주냐?
돈 주고 빼주지. 돈 주고 빼옵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이런 못 돌봐서 그랬습니다. 돈 주고 빼온 거예요. 그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보면서요. 저는 뭐 옆에서 본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해서 경찰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 자식 아니에요, 이거. 이거 버린 자식이에요. 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돈 주고 빼온다는 거예요. 돈 주고 빼어서. 그 빼어서 와서 애가 교도소 안 가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는, 헬라 사상 속에서는 로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무슨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뭐 헤라클레스라든가 프로메데우스인가 이런 신들은요, 변덕이 심하고요, 인간적이고요, 분노가 심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복잡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뭐 이런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는데 가가지고 부모 된 자로서 내가 잘못해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대신해서 이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 보내서 아들 죽이시고 공의를 심판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기로,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부활하시면 뭐냐면 하나님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값,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고 속전으로 사시고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헬라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신들과 다른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뭐 잘나가지고 대단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형편없는 인생인데, 죽은 인생인데, 이 죽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자랑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도 지식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3장 21절에 보면 이걸 뒷받침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는요, 21절, 22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친 하나님인데, 그 의가 뭐냐는 게 그 의가. 그 의를 보니까, 인간은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이거 딱딱딱 내오는 말씀들.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뭐래? 그 말,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인간은 어떠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18절 이하 말씀은요,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죄인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개념이 뭔가?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추악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래요. 믿어요. 내가 믿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믿었다 할 때 믿음의 장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자랑,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 거듭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간섭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여기서 먼저 유대인 헬라인. 먼저 유대인 할 때 유대인이 뭐 순서가 먼저냐 아니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차원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 불신자 중에 필요한 거. 복음은요, 바로 종교라는 이런 복음,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유대교라는,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나의 의는 철저히 부서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철저히 나는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이론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전해온 전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전생을 놓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연장일 뿐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구원은 죄가 씻어지는 구원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의 구원이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죄가 씻어지는 구원, 영원한 구원.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산자와 죽은 자, 이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오는 세대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만이, 그 복음으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복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생명으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이상한 눈으로 생각하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방언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여,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우리의 삶은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행하신 이 역사적 사건, 나의 생명, 나의 삶, 그래서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를 믿고, 주님이 창자
잠잠하신 것인가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날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결국 살 것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과 말씀과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영광 안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평가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인생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주님 참으로 우리의 행복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었습니까? 우리의 감격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님 하시는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진리 안에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진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진리로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만이 주님을 뵐 것입니다. 주님을 뵐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뵐 것입니다. 주님을 뵐 것입니다. 주님을 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낮은 자나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있기에 인간의 의는 없어지고 복음이 인간의 의 앞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인간의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때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구속의 개념 속에 구원의 개념 속에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정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광 그것을 믿게 된 은총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